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랍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핫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여호사밧이 다시 아람과의 전쟁, 이 연합군을 참 만나게 됩니다.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경험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이 쌓이면은 익숙해지겠죠. 그는 이미 구스의 100만 대군과도 맞섰고 또 여호사밧과 북쪽의 아합과 연합군의 전쟁을 치러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만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한 번 가고 두 번째 갈 때 위로한다고 제가 이번에 좀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한 번 가본 사람은 더 겁난답니다. 사실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전쟁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늘 목숨을 거는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항상 두렵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맞서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두려움을 뿌리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핫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특별히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동맹군이 편성된 것이죠.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은 이분들이 그 에돔 세일산에 있는 또 이 부족들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편에 있는 세 부족들이 다 연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엔게디라고 하는 이 사해 서쪽에 있는 곳, 물을 공급하는 지역에까지 올라와서 이제 전쟁 준비를 다 마쳤다는 그런 전령들의 보고가 시시각각 올라오는 상황이죠. 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 또 적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대비 태세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적의 규모가 큰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척후병이나 이제 전령들이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전쟁을 기다리는 쪽에서는 훨씬 더 두려움이 큰 것이죠. 치러 올라오는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오늘 이런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늘 우리가 듣는 진부한 얘기 같지만 신앙은 이것 아닙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땅에서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천지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하늘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땅에는 제한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건 무한한 것을 바라보는 행동이에요. 하늘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 어느 것도 뚫려 있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꼭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어요. 고개를 들어서 눈을 뜨고. 그게 이제 내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지. 어쨌든 그들의 태도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땅에서 나서 땅으로 꺼지는 존재가 있고 먼지에서 나서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하늘을 바라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이게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 먼지로 돌아갈 건데 뭐 티끌인데 뭐 그럼 티끌이 두렵습니까? 티끌이 자랑스럽습니까? 먼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나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사실 또 웃기는 일이에요. 그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뭐 I am proud of you 이런 얘기 잘 듣는데 괜히 애들 겉멋만 들게 만들어 놓지 뭘 프라우드해 프라우드하기는. 코끝에 숨 하나 멈추면 다 흙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은 땅의 것들에 미련 두거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낯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두렵거나 이렇게 절망하거나 그래요. 또 아니면 또 기껏해봐야 시기하거나.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보면 또 시기심도 생기고 또 화도 나고 말이에요. 어때 쟤는 금수저냐 나는 흙수저고. 맨날 이런 거 비교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또 이게 절망의 원인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는데 나를 보면 뭐예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5만 가지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무슨 선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나를 묵상하는 것만큼 빨리 절망하는 길은 없어요. 하루 종일 나를 묵상하면 우울증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울증에 빠지나요? 나를 너무 묵상해서 그래. 뭐 대단하지도 않은 흙먼지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으니 뭐 절망 안 하고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나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건 더더구나 해서 안 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뿌리요 근거죠. 출발점 아닙니까? 그러니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의 재료가 뭐가 우리가 생각의 재료를 삼느냐. 이게 우리의 사고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재료를 뭘 가지고 생각할 거냐.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말씀이란 생각의 재료, 생각의 씨앗들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야.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 이 말 아닙니까? 두 번째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이걸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냐? 사람부터 생각하면 이게 덥석 빌미에 걸리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찾다가 다 걸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대부분 다 사기하는데 걸리는 것이죠. 뭘 좀 도와준다 그러면 덥석덥석 그걸 잡았다가 그냥 속고 말고 당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세 번째는 참 정말 이게 좋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저는 온 성도들에게 우리가 금식을 기도하는 때가 있죠. 해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저희들이 또 1월 1일부터 금식 기도를 할 거예요. 21일 통으로 굶은 사람들은 제가 본 데는 한 사람도 못 받고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 아니면 또 사흘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각양 모양으로 우리가 금식하지만 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금식이 종교적 행위나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금하셨지만 금식이야말로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금식이란 우리가 음식 먹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결연히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함으로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유혹하기를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식이란 첫 번째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다. 아버지께 속한 존재다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먹는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맛집 공화국 돼서 그냥 요리 공화국 돼서 무슨 텔레비만 켜면 무슨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정말 저는 일부러 맛없는 걸 먹지 말라 그건 아니지만 맛없는 걸 찾아다니면서 먹어라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너무 맛집 찾아다닐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뭘 먹어도 뒤에 나오는 건 냄새가 똑같잖아요. 아침부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거나 뭘 먹거나 다 뒤로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면 너무 그거 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금식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결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과 함께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부인의 전형적인 영적 훈련의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훈련은 잠시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이 금식은 경건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건이란 자기 부인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이틀씩이나 금식하는 것을 무슨 훈장처럼 여기고 자랑처럼 여긴 게 문제고 금식하는 티를 내고 다니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다는 걸 사람에게 알린 게 화근이지 그게 조용히 본인이 금식하면서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세 번째 우리가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흘러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어떤 종교에서든 어떤 영성의 훈련에서도
사실 필수 과목처럼 다 끼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정말 너무 비만해졌는데 먹느라고 돈 쓰고 빼느라고 돈 써가지고 그 많은 돈을 그냥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우리가 좀 유익하지 않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어쨌건 오늘 이 금식을 선포하는데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한다. 야, 저는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진짜 설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 이 길인데 우리는 에스더가 절대 금식을 한 걸 압니다. 하만이 괴교를 뿌려서 이 유대인들을 전부 멸살하기로 이렇게 완전히 전멸시키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정말 이 일을 아수에로 왕에게 좀 알려달라고 할 때 내가 나가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왕비에 앉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에스더가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때 금식에 들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금식이란 뭐예요? 죽게 되면 죽겠다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결단이에요.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에스더가 온 유대인들에게 사흘간 절대 금식을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같이 금식에 동참해달라.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걸 절대 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금식한 물은 마시지 않습니까? 저도 물만 마시면서는 한 달 금식해봤지만 이 물조차 안 마시면 사흘이 맥시멈이에요. 정말 탈진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온 국민에게 유대인들에게 절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의 끝은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고자 했던 하만이 교수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한 것,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저는 이런 게 신앙의 진실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흥을 달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보다도 이런 정말 전 성도들의 부인보다도 오늘 아침에 전 교회 부인보다도 더 큰 부흥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3.1절 지금 이거 준비하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대적인 교회 회개 운동과 함께 이런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금식과 그리고 철저한 회개 운동을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도 내년 3월 1일 날 같이 다들 가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어쨌거나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나를 바라봐도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쭉 나와요. 자,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행동이고 하나님과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갖다 아뢰는 걸 기도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빗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부터 1년 동안 기도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 기도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출발을 나로부터 삼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응답이 안 되면 그냥 뭐 삐져가지고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냐? 우리를 왜 건져내셨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 그게 뭐 순서가 바뀌면 맨날 혼란스러워요. 죽도록 나한테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벗어나는 게 자유요. 나로부터 자유하는 게 자유의 본질이에요. 나로부터 풀려나는 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붙들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니 그게 뭐 어릴 때는 그래요. 초등학교까지 좋아. 중학교까지도 좋아요. 고등학교가 돼서도 키가 120cm면 얼마나 부모가 답답합니까? 클 때는 커야죠. 근데 이 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왜 이 땅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왜 들여보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이제 또 들먹여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론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구할 때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셨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주님 들으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상사의 허락을 안 받고 일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를 일단 먼저 하면 책임은 일단 상사의 책임이에요. 일이 되든 안 되든. 근데 유능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일해놓고 사실 사고 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란 하나님께 아뢰드림으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겠습니다. 너는 안 돼. 안 진간해요. 솔로몬 너는 지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다는 뜻은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는 뜻을 약속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10절 이해합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 앞에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 여호사밧이 역사의식, 신앙의 역사적 뿌리, 여러분 신앙은 역사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팩트,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의 생각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4,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까닭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히스토리가 단순히 인간의 휴먼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신앙은 팩트가 먼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팩트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팩트가 내 믿음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약속이 팩트로서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상상의 세계를 헤매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팩트, 히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 읽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시오니스트라고 이단들은 옛날에 한때 이 구약을 안 읽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만 중요하다. 예수님 얘기만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것이에요.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이 없는 신약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도의 전범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들이 우리를 지금 덮치려고 하는데 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저 자들 멸하고자 할 때 저 자들 살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명기에 있는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 동족이다. 에스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이 그들을 치지 말라 그래서 멸하지 말라 그래서 살려놨더니 지금 저자들이 우리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런 팩트나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저자들 살려두라 그래서 살려뒀더니 저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질 만한 근거가 되지 않아요? 따질 걸 따져야지. 따질 걸 따져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12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 참 여호사밧이 한때 116만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군대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뭐 반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군대를 먼저 의지하기 전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그랬고 에스의 후손이고 어떻게 보면 동족들이에요. 다 사촌지간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겨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동맹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복합적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았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에? 안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말이 내 안에 구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 말, 주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구하는 이건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먼저 말씀을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앉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높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 귀인들이라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인생 자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봐야 헛일입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고민이 많고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고민이 많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마세요. 자기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알고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무슨 도움이 될까?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러면 어떻게 되나? 나는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나? 여기 줄 서면 어떻게 되나? 이 당에 가담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잡아봐야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직 끊어지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내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정말 생각조차 사라질 사람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묶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겠지만, 죽을 힘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 주께서 하셨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상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잠시 살아갑니다. 한밤의 경점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묶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때마다 저희들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가 쟁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메어 달리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참된 교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